헌신된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작정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를 계속 나누면서 바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뜻, 바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소원, 바울에게 부으신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디모데처럼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저는 저대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첫 단계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르셨다. 거룩한 소명이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믿지 않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그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변론을 로마 황제까지 찾아가서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감, 그것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한 리더의 존재감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어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드러나질 않아요. 조직력, 카리스마, 개인의 능력, 그런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제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부르심으로 가더라도 이곳에 서는 어떤 목회자도 개인의 역량,
카리스마로 성도를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개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끌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셨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광야의 여정에 반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입고 40년을 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자, 그러면 그 반복되는 게 뭐냐면 뗐으면 주시고 뗐으면 주시고 불평불만하면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때를 쓰면 주시는 분인가?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죠. 졸라서 받은 거잖아요. 자, 그 사건을 다르게 보십시다. 만약에 떼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옷이 한 이틀 있다가 뻥뻥 뚫어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물을 안 주셔갖고 다 목말라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적정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달복달하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고기 먹고 싶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메추라기가 아니라 어쩌면 통닭을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BBQ에서 막 튀긴 통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뿌려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거를 터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서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셨다.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내가 기도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는 복음의 핵심, 생명, 그것이 나타났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맏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맏아들을 뒤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소유하셨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나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선포자, 사도, 교사. 어떤 뜻일까요? 선포자는 세상을 향하여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분의 육신이 죽었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으셨고 그분이 썩지 아니할 분으로 새롭게 되셨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쫓아서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할 것이고 썩을 자가 썩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옥중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뭘 선포하셨을까요? 내가 사망을 이겼다. 내가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겼다. 승리를 선포하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분처럼 이제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선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일 때에는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때는 제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사도로 불립니다. 사도로 불리는 건 뭐냐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의 제자로 있다가 제자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배우죠. 중심 기준에게 모여서 배우다가 그 기준이 그들을 흩었을 때 그들은 사도로 흩어졌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뭘 했겠어요? 사도로 흩어져서 대사, 왕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보냈잖아요. 만왕의 왕이 보냈습니다. 대사가 왕이 세상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선포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다음에 교사로서는 바울이 여기 좀 성경을 여러 권을 썼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서 쓰임받는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하여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는데 부끄럽지 않다. 난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내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 밖으로 던져지기까지 했지만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다. 욕을 먹고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듣지만 나는 이게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까지요.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는 자.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두 팀하고 상담이 있었습니다. 미팅이 있었어요. 처음 오신 자매님은 이제 예전 우리 올 초에 예배를 몇 번 같이 드리신 분인데 상담은 오늘 처음이셨어요. 그분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인도하심도 섬세하게 받고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고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야. 내 백성이. 이방인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관계 안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그분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해골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뿔 달린 무슨 인형이 있다든가, 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그린 것과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 한낱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영향을 받을 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조상의 죄, 그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책도 나와 있죠.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또 성품적인 것이 대를 계속 내려와서 부모가 자녀가 그 자녀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성품에 의해서. 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빈틈을 그 가정이 오픈해버리면 그 가정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은 단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종노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둠의 종노릇, 형상 앞에서의 종노릇.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끌려다니고 두려워하고 그걸 없애야 되고 그걸 치워야 되고, 왜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미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사랑의 속성을 가장 먼저 뭐라고 표현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몽둥이로 때릴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에서 나를 제외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막 교통사고 나서 큰일이 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채 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위하여 생명을 준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들이 달려왔을 때 양을 대신하여 싸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으로 규정하고 알려주셨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성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몽둥이 들고 있는 하나님으로, 징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시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문제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상담의 기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저는 상담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각자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설명 하나로 인생 전체의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오신 분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문제들이 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분을 나는 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악 중에, 너무나 큰 죄악 중에 있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말씀대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쓰임을 어떻게?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나를 쓰셨다. 이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라 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때려서 구박해서 지옥으로 보내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꺼내시고 죄악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제가 교회 이름에 하늘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하늘이 들어갔죠. 교회 이름에. 제가 매일매일 하늘을 봅니다. 전 누구랑 있든지 하늘에 대해서 한 번은 이야기를 해요. 구름이 너무 아름답다.
제가 살아온 51년 동안 하늘은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창세 후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한 번도 동일한 하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에요. 날마다 하늘의 그림을 그리세요. 새벽은 새벽대로, 해가 질 땐 해가 지는 그 시간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바다를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꽃을 보세요. 그 색깔과 모양과 섬세함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바울을 구원하셨고 거기에다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도로 나가게 하시고 교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겨 패는 분이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비바람을 막아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순식간에 다리를 놓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방패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서 막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우리를 관통해서 비에 흠뻑 젖어야 한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심이에요. 찬미랑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미도 많은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지금도 회복의 단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어 가실까? 그래서 제가 그런 예를 들어줬습니다. 박지성이나 김연아가 트레이닝 기간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들을 달달 볶아요. 다양한 훈련을 하고 그 다양한 훈련이 선수들에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훈련받은 그 테크닉으로 또 힘으로 능력으로 메달을 따냅니다. 나라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는 거죠. 국가대표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와서 코치의 멱살 잡는 선수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코치를 안아줍니다. 자기의 감독들을 안아주고요. 행가래를 칩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강하게 단련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건너야 될 강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지나야 될 악올 골짜기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을 지났을 때 우리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을 지나라고 하셨을 땐 그 강이 너무 두려워요. 수심도 모르고, 강의 수심을 알아야 발을 디딜 거 아니에요. 수심도 모르고 물이 얼마나 세차게 흐르는지 또 물이 얼마나 차가울지 그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 강을 건너라 그러셨습니다. 그 강을 지나고 그 강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걸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걸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불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살아있는 불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뱀이 쇳덩어리가 됐다. 못 움직인다. 이건 물지도 못한다. 너희를 물어서 죽이게 하는 뱀의 그 독의 효력은 이제 끝났다. 뱀은 이 쇳덩어리가 됐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에 퍼졌던 그 불뱀의 독이 사라졌습니다. 뱀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달려서 사망의 권세를 자기의 생명으로 치러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선포하세요. 바울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상담 오신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그분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앞으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경험하느냐? 그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를 소망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실패를 이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게 실패예요. 우리의 완전한 실패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분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놓은, 그래서 발로 밟아버린 끝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단을 지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근육을 단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하셨을 때 제가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각오하라는 거예요. 어떤 각오? 이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도처럼 나갈 그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생명과 맞바꿔야 될 순간이 오면 자신 있게 바꾸세요. 아멘. 우리는 순식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의 생명을 의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의 남은 시간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